오늘은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에게로 한번 돌려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님께 드릴 현금이나 어떤 남은 재산이나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남은 건 겉옷 그리고 속옷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시며 그가 사랑하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도 요한은 예수님 대신 어머니를 죽는 날까지 섬기며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묵상함으로 십자가가 단지 죄사함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어머님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처음 천사가 찾아온 순간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의 이전부터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어머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유년 시절의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란 그 순간,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맛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모든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이 신학자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임을 고백하신 그 가족의 편입을 보다 영적으로 확대하시는 그 과정을 듣고 그 현장에 계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육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가족임을 그렇게 고백하시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육적인 어머니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키며 예수님의 실제를 믿고 그를 끝까지 응원하며 십자가까지 함께 걸어간 위대한 어머니이자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먼저 잃었거나 또 병으로 고통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고통 중에서 마지막 또 세 번째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흐느끼는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저 여인이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정을 넘어서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감당하신 사역 중에 용서와 구원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도 구원도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상칠언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고백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자
효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사랑과 부모 공경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5계명을 기록할 때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룰 때 40일간 향을 채우고 70일간 애곡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고대 근동사의 문화였겠죠. 그러나 40일간 또 70일간 애곡하는 이 부모의 공경의 모범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룻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효심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른들의 역할, 부모 세대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위해 온전히 기도하며 기도를 심는 자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의 역할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부모 세대를 공경하며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책임을 통해서 공동의 책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평생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길 때 관계가 무너진 부모와 자녀 간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전에 섬기던 목사님을 통해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 아버지도 믿음을 고백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찾아가서 세례식을 진행하고 병상 세례식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일평생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이 애찬식에 떡을 들고 자녀의 입에 떡을 먹이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이 떡, 이 손에 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를 쌓은 적도 없고 너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중보한 적도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아버지로는 참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에게 이 떡을 전한다. 그리고 이 떡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아버지가 또 육의 아버지가 자녀의 영혼을,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그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적인 또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책임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다시 놓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재미있게도 요한은요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서신에 사랑하는 제자, 자신 스스로를 애칭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심지어 어떤 구절에는 베드로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요한은 특별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있는 그대로 그 기록을 담아낸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고 마지막 만찬에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품에 안겨 기대어 앉았다라고 합니다. 부활 후에 빈 무덤에도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요한처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그 사랑의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탁대로 감사하게도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일평생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질 만큼 예수님이 진심으로 신뢰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보시며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그 애통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어머니를 책임지는 그 모습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훗날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됩니다. 그런데 유배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책임진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을 책임집니다. 그에게 계시하시고 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무서운 종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이자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처럼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계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요청하길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요한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부모 세대, 그리고 푸른 갈렙 공동체를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만 나옵니다. 한 모임에서 우리 한 은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누릴 은혜 다 누렸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귀찮게 안 해드릴 테니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잘 지낼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 말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세운 부모 세대의 은혜와 새벽 무릎과 간절한 고백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헌신과 눈물, 새벽 제단에서 간구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는 그 은혜의 사랑을 머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5년, 10년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된 교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힘있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멈추는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런저런 양육과 이벤트를 만들어도 뭔가 멈추는 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의 부재라는 겁니다. 갓 개척한 교회들은 그런 부모 세대에 대한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와 연륜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무쇠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세대에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 젊다고 다 완벽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부모 세대가 걸어간 그 길을 함께 쫓아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할 때 아름다운 영광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더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이 기도의 자리에 피곤하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꼬마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여정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의무감이 바로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저들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며 쫓아갈 그 영적 롤 모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효도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효도도 십자가입니다. 사랑도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 책임지는 자의 삶이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비로소 가상칠언의 세 번째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서로를 책임지며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이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책임져다오. 나의 어머니이다. 마무리하면서 주일 한 원로 장로님께서 자주 들고 다니시던 사진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 속 교회가 참 젊었습니다. 교회 사진, 성도님들의 사진, 교회 행사 사진들. 지금 흰색 머리의 장로님, 권사님들도 참 젊으시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도 지금도 동안이시지만 사진 속 목사님은 차인표 그 자체이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 직분자들,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눈물과 기도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헌신 하나하나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현장에 나와 직접 시멘트를 바르며 열심히 노가다 하신 그 현장이 바로 이 자리, 이 예배 초소입니다. 부모님들의 눈물로 지켜낸 나날들, 새벽 제단으로 자라온 결실이 바로 자녀 세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수많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청년부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 발자취를 따라 서로를 책임지며 사랑으로 연결된 하늘의 공동체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중심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사역, 모든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일을 하는 가운데 공장에서 다문화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또 공동으로 함께 근무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이 타지에서 언어도 되지 않는 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 외국인들,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엔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우리는 효심과 효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그 누구도 외롭지 않는 교회, 교회를 생각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 모든 공동체마다 한 영혼이 소중히 여겨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들의 셀과 여러분들의 부서와 모든 사역국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마다 한 영혼이 매우 귀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목숨 걸고자 다짐하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언덕에서 세 번째 가상칠언 메시지가 바로 효심, 효도, 그리고 책임지는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 공동체,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 해운대 일대 지역을 책임지는 자로 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사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진통하며,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영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반모섬에서도 찾아오셔서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임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실은 부모님들을 부양하다 보면 자녀 세대가 부담이 될 때도 있죠. 또 부모 세대, 우리 자녀들이 출가하지 않는 자녀들을 책임질 땐 부담도 되지요.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안에 십자가를 이루고 결실하는 은혜의 모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